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명을 받게 되시면, 어떤 선택받은 그런 상황이 되시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 망설여지고 또 주저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쟤도 저기 있사오니 쟤들 좀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편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사실 주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과 또 나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인 태도는 굉장히 변화가 좀 있는 그런 경우들을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언어 말씀 시리즈는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인데 28절 말씀을 다시 이제 한 절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생뚱맞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 입장에서는 너무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29절 다음 절을 보니까 처녀가 지금 마리아를 말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왜냐하면 이렇게 갑자기 나를 찾아올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찾아와서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좀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가 놀라하는 부분을 알게 되니까 천사가 다시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다시 한번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까 28절에서도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을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어지는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31절, 32절, 33절 세 구절의 말씀을 쭉 이어서 같이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지금 무엇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면 32절의 내용, 33절의 내용처럼 어마어마한 이 땅을 다스릴 그런 아들이 너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이런 소식을 접해 들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막 할렐루야 외치면서 막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에게서 날 자식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정말 권세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리아가 지금 이것을 마냥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왜 아니죠? 그렇죠. 우리 아까 말씀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마리아의 지금 상태는 처녀의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당시 결혼 제도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 제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면은 완전히 법적으로는 부부의 그런 신분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한 1년 동안은 함께 합방을 하지 못한 채로 서로 떨어져서 살게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뒤에 이제 아내를 정중히 모셔와서 그리고 같이 살게 되는 게 유대인의 일반적인 결혼 제도였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 사이에 놓여져 있어요. 약혼은 하여서 법적으로는 부부의 신분을 갖고 있으나 아직 남편과 합방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마리아는 처녀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잉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잉태를 하시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34절에처럼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34절 말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편은 있긴 하지만 아직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의심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자신의 상황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이 그러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가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천사가 그 답을 알려주죠.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천사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어떤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쓴다고 이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되면 이 일들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또 이어서 하게 됩니다. 3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벳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벳이 누구이고 왜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장 28절 이전에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거죠. 엘리사벳의 남편은 사가랴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의롭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가정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나이가 이미 좀 많이 늙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식이 없었고, 그리고 더 이상 자식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임하기 전에 이미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수태고지를 합니다. 너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아예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요한이 나타나게 된 이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그 결과물을 마리아에게 알려줌으로써 마리아가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런 상황들을 조금이나마 이해시킬 수 있는 도구로 이 가정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갑자기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미 6개월 전에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뒤에 마리아에게 알려줌으로써, 마리아가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 바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은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는 그 모든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도 이미 수백 년 전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셨던 내용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할 수 있는 사자를 보낼 것이라는 것을 이미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언뜻 생각해서 야, 예수님을 보낼까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예언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일들을 이제 하나님의 때에 대어서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탄생을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항상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신다는 것은 오늘 본문 바로 위에 26절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지명이 하나 등장하는데, 가브리엘이 어디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 마리아를 찾은 겁니다. 아니, 유대 땅이 그렇게 많은데, 넓은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이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 가정에 살고 있는 이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이건 역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을 볼게요. 여기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접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갈릴리 지역을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말씀을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가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거하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의 대부분을 사실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냥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보시다가 마리아 요셉 이 가정이면 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철두철미하게 계획하셨다. 그리고 벌써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게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그 약속의 말씀들 다 잊혀졌고 기억도 나지 않는 상황이지만, 누가 기억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이야기, 약속도 좀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랬어? 가끔씩 제가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얘기도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내가 한 얘기도 잊어버리고, 남들이 또 나한테 한 얘기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누구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이야기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우리 인간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도 기억하시고, 기억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지 벌써 수천 년이 지난 성경을 지금도 읽고 믿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은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 수태고지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좀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우연히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죠. 제가 우연히 이렇게 됐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됐습니다. 재수가 좋아서, 재수가 없어서, 이런 표현을 좀 할 때가 있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런 표현은 우리에게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재수가 좋아서 되는 법도 없습니다. 재수가 안 좋아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스스로 독자적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고 누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 세례 요한을 택하시기 위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그 가정을 택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게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지방 출신의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택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여기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생각을 이제 버리셔야 돼요. 내가 여기 와서 더블레싱교회 와서 내가 이 일을 내가 선택했다,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은 백성들로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리아의 대답이 중요하죠. 마리아가 이 대답, 정말 얼토당토 않은 이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주어진 명령을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는가, 38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대로 마음껏 나를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란 사실을 인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유,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종이죠. 저는 뭐,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 한번 자신 있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자신 있게. 예. 아무도 안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양하게 사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군사, 뭐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과 주인의 관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저는 종입니다, 아니면 종 같은 마음으로 삽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야기를 할 때 심상치 않음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보통 지금 주어지는 명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꾸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많이 주시거나 굉장히 평안한 마음을 많이 주실 때 기억하십시오. 큰 일을 맡기시려고 하시는구나. 예. 그냥 여러분 스스로만 평안하고 은혜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가 많이 몰려올수록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실수록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죽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스려주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직 부부 관계도 하지 않은 그런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누구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까? 남편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리고 남편이 이해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경죄로 간음죄 같은 걸로 돼서 돌에 쳐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상황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 줄 모릅니다. 저는 이 성탄절 시즌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여성분들은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최고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바로 이 마리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내가 주님이 나를 선택한 걸 알면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내가 골라서 그 선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주님,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되죠. 도대체 마리아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그렇죠. 도대체 무슨 배포로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이해가 있었길래, 하나님과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고도 그렇게 순종적으로 나갈 수 있는가? 이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이게 이해가 되고, 여러분 다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굉장히 뛰어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웬만큼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다 이해가 되셔야 되잖아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늘 그렇듯이 인간의 이해를 구하지 않더라고요. 맞습니까? 아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인간의 이해가 되었을 때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 마리아처럼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내 삶을 덮게 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이죠.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에 분명 목적지가 있습니까? 목적지도 없습니다.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2절로 가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도대체 어떻게 복이 된다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해 줄게라는 얘기도 없는데 무조건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 히브리 기자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이해력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다. 맞습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므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다. 지적으로 이해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비로소 순종하며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내 살 길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은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 내 삶의 기준으로 삶을 때 바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선순종이고 후역사. 맞습니까? 내가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순종하고 나니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1차 정탐 마치고 2차 정탐 후에 이제 그들이 시딤 땅을 떠나서 요단강 앞까지 도착을 해버립니다. 자, 요단강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요단강의 상황이 이때가 한 3월, 4월경으로 보여지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에게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늦은 비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막 비들이 우기라는 거죠. 비가 막 내릴 때라는 겁니다. 이제 요단강이 평상시에 건기 때는 그렇게 막 물살도 세지 않고, 뭐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그냥 건기 때는 별로 그렇게 뭐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잔잔합니다. 그리고 물도 굉장히 얕습니다. 그런데 우기 때는 상황이 달라지죠. 이 헐몬산에서부터 내렸던 그 눈으로 가득 찼던 산에서 눈이 녹으면서 내려오는 물들과 이 우기로 인해서 막 억수로 많이 쏟아지는 이 비로 인해서 요단강이 막 넘쳐날 때입니다. 자, 그때 이제 요단강 앞에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지성과 이성으로 판단해 보면 이건 건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물에 쓸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또 성경을 보니까 그 지역에 3일간을 더 머물게 하십니다. 3일간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거기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럼 여호수아에 찾아와서 우리 리더요, 우리는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맞지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의하는 사람이 뭐 한둘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게 했습니다. 물은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앞장서서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먼저 하셨어요. 발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 요단강 물들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선순종, 후역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순종, 후역사. 우리는 먼저 역사하시고 선 역사를 먼저 기대하고 선 기적을 먼저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적을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거 우리 보통 하는 말 아닙니까? 저만 그럽니까? 오늘도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저만 그래요? 저만 막 먼저 역사해 주시면은 저 정말 잘 믿을게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걸요.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제가 진짜 더 잘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먼저 순종해라.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너가 나의 명령을 골라서 붙잡지 말고 내 명령에 먼저 순종하면, 그 길을 걸어가면 그 다음에 내가 그 일들을 가능케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왜 남들은 경험하는 그런 많은 기적들 그리고 평안함, 이런 부분들이 왜 나에겐 부족할까?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내가 과연 그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마리아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이런 마음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따지고 묻기 전에 나는 지금 마리아의 이 모습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대요. 왜요? 자신에게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그런데 사명을 맡고 나서 사도 바울은 더 고난에 빠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인해서 더 고통을 받거든요. 그런데 감사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더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우러러보고 더 존경하고 더 부러워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맡고 나서 더 모진 시련과 고통과 순환을 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게 그 직분을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종이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내가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기쁘고 감사합니까? 저 지금 누구랑 설교하고 있습니까? 아니 왜 입을 다 다물기로 오늘 다 마음을 굳히셨습니까?
입을 벌려서 한번 주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오늘 고백해 보시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신 것 감사하십니까? 아니 정말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되신 것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동일하게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조차도 감사하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좀 손해볼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런 감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게 되면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엘리사벳 사가랴처럼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해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잉태하고 해산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면 더 이상의 그런 놀라운 일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우리 삶을 덮으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느냐? 우리의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한 여인, 처녀의 그 믿음의 반응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할 수 없을 수 있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한 여인,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 세상도 주목하지 않은 이 처녀의 한 연약한 몸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저희 여러분처럼 작고 보잘것없고 미약한 그런 한 사람의 겨자씨 같은 믿음을 시작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겠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